시간 우리 2023년 한 해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영상으로 우리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Can we sing that all in one voice? I sing praises.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Lift up your hands and sing.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Everybody sing out.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Let's sing it again. I sing praises.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Come on, Lord, why don't you worship the Lord in this place? Somebody lift up your hands in this house and let's sing it all together. I sing praises.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Come on, Lord, why don't you worship the Lord in this place?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많은 시간 순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보니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도시를 살릴지어다. 내 가정을 살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새로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누구에게도 거듭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 반복해서 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열려진 새 2024년에는 이전에 우리가 없었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 역사 창조의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024년 아름다운 꿈의 교회 키워드는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앞장서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앞장서자. 최근 어느 목사님들과의 대화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한동안 제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이라 되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어서요.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이기 때문에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답답하게 했던 건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부흥의 역사도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한때 붕이 터졌던 나라들마다 어게인 리바이벌을 외쳤습니다.
영국, 인도,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어게인 1907을 외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그토록 부르짖었지만 아직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끝내 부흥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일까? 다시는 이 땅에서 부흥을 볼 수 없는 것일까? 부흥을 찾아 영국으로, 부흥을 찾아 이스라엘로 헤매고 다녔던 저에게 이 주제는 굉장한 답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으로 실망도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답답했던 제 가슴에 뭔가 뻥 뚫리는 뚫림을 주셔서요, 그리고 제 안에 다시 식어가던 부흥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어느 순간 제 안에 레마로 확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또 내일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분이 동일하다면,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바람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부흥은 오늘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흥을 주신 하나님은 다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부흥을 갈망하십시다.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하나님의 생기는 어제도 불어왔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불어올 것이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불어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 이 엔타임의 때 로마서 11장에는 이전에 없었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생기를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방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사방 중동에서부터 오늘 이 도시에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신년 부흥회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도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요즘도 우리 교회는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하나님은 생뚱맞게 부흥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선포했어요. 그때 어느 안수집사 권사 부부가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시국에 부흥을 선포하는 미친 목사가 있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흥에 미친 목사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생기는 좋고 편안할 때 불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불어올 만한 상황이 되어서 그 부흥이 불어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장 절망적인 팬데믹의 끝판, 가장 최악의 순간에 불어와서 도무지 가능성 없는 메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까이 오면 공기가 달라진다는 걸 느낍니까? 저쪽하고 이쪽하고 약 한 2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공기가 신선합니다. 오봉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온도, 영적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라고도 말합니다. 기도가 쌓여지고 예배가 쌓여진 이 교회 안의 영적 공기와 놀고 즐기는 세상 다른 곳과 영적 공기는 다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현장에는 다른 어떤 예배의 현장에서 느낄 수 없는 영적 공기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만들고 일으킬 수 있는 영적 공기가 있습니다. 싸늘했던 그 현장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정죄의 싸늘한 분위기가 갑자기 따뜻한 영적 공기로 일순간 덮여지는,
압살롬의 영을 가진 사람이 가면 모든 공기는 정죄와 불평과 나눔과 쪼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그곳에는 용서와 화합과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죠. 생기가 선포되는 곳, 살리는 공기가 선포되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그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영적 공기를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공기가 어떤 영적 공기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가보십시오. 싸늘한 냉기가 흘러요. 오래전 일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라 제가 목양실에 혼자 있는데 한 건장한 남자가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들어서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서 살인의 영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눈빛이 얼마나 매서운지 그 눈빛에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인천 나이트클럽 살인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오래 복역을 하고 인천 조폭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오야분급 사람이었어요. 깍두기 조폭들은 이분 한 분 만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1년에 한 2번 집에 오는데 오래간만에 집에 오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딸아이에게 물어보니까 교회 갔다길래 아내를 찾아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나오는 살리는 생기와 그 사람의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기운이 충돌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분을 앞에 앉혀놓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선빵을 날렸습니다. 나이도 내 또래는 된 것 같은데 인생을 왜 그 모양으로 삽니까? 다르게 사는 길이 있다. 나는 당신이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당황하면서 한 번도 조폭 오야붕에게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선빵을 딱 날리니까 눈빛이 약간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12주만 시간을 내게 주면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때는 아름다운 동행을 12주로 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과 함께 주말 캠프를 가는 날 살인의 영이 끝까지 이 사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캠프를 가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빠개질 듯이 아프다고 자리에서 대굴대굴 굴고 야단나서 캠프 현장까지 갔는데 갑자기 이분 안에 있던 이 죽음의 영이 막, 그러니까 얼굴이 보니까 지금 사람 얼굴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이분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인천 조폭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성경 제끼고 돌아다니는 분이 이분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역사하는 공간에는요 어둠의 냉기가 흘러요. 살인과 공포와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공간에는 그런 공기가 흐릅니다.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공기가 싸늘해질 거예요. 이간의 영이 역사하고 분노의 영이 역사하면 온 집안 전체에 분노의 공기가 꽉 차게 됩니다. 이런 집에서 살면 산삼으로 깍두기를 썰어 먹어도 몸에 안 좋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 안는 성령의 사람이 그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어느 집을 신방하면 그 집안의 영적 공기가 제일 먼저 느껴져요.
어느 집에 가면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는, 어느 집에 가면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어느 집에 가면 제 안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막 풀어지면서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게 느껴져요. 죄송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영적 공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공기를 만드십시오. 어떤 말기암 환우들을 치료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이 센터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는데, 특별한 어떤 처방된 약이 있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하루에 5가지 감사 노트를 쓰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도 해봤지만 하루에 5가지 감사 노트를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분들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매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걸 기록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지요. 눈을 떠도 감아도 몰핀을 맞지 않으면 극한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비명을 지르는 어떤 이런 분들, 모든 생각들이 왜 하필 나지? 불평과 원망과 우울과 정죄와 신세한상과 막 이런 그 사람의 온 몸과 영을, 이런 어떤 그 어둠의 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찾고 노트에 기록한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이유를,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노트에 기록하고 그것을 하루 종일 되씹고 묵상하는 분들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표정이 달라진대요. 그 사람 내면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영적 공기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공기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 안에, 여러분의 내면 안에 어떤 공기가 탁하다, 그때는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에 살리는 공기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감사의 공기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의 공기를 일으키십시오. 탁한 공기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목장 안에, 아니면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 탁한 기류를 만들지 마세요. 에베소 2장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기서 마귀를 우리말 성경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라고 하는 거예요. 뭐는 말인가 하면 공기를 장악한 자. 마귀가 누굽니까? 영적 분위기, 영적 공기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 공기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사망의 권세 공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대기질은 미세먼지가 더럽히지만 영적 공기는 이 원수 마귀가 더럽히는 겁니다. 정오와 슬픔과 우울과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절망과 죽음의 공기를 만드는 존재, 바로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일으키는 공기에 한번 오염되면, 이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고 나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화를 내고,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이 분노의 영에 생포돼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영역에도 이 기류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국회 가보십시오.
멀쩡한 사람도 거기 가면 쌈딱이 됩니다. 야, 저 사람 좀 신선한 것 같아. 야, 몇 개월 안 가니까 쌈딱이 되더만요. 교육의 영역 보십시오. 남자를 여자라고 부르고 여자를 남자라고 부르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혼돈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도 없고 제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정치권 교육의 영역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생기를 선포하십시다. 대한민국 국회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막 선포하십시다. 에베소 4장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새를 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화를 내고 분노하면 마귀가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직접적으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이건 틈타는 거야, 직접적인 표현이 잘 없는데 단 하나, 분노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분노는 마귀가 틈타서 분노의 공기를 만든다. 아멘입니까? 우울의 공기를 바꾸십시오. 절망의 공기를 바꾸십시오. 분노의 공기를 바꾸십시오. 영적 환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내 집안에 흘러오는 모든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피곤하대요. 짜증난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공기가 탁한 거예요. 산속에 살고 아무리 좋은 공기 들이마시고 살아도 영적 탁한 공기가 내면에 들어오면 이유 없이 짜증나고 이유 없이 스트레스 쌓입니다. 영적으로 탁한 공기 마시고 있으면 이유 없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유혹에 나도 모르게 막 빠져드는 겁니다. 음란과 더러운 생각이 그의 온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힘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환기할 힘이 있습니다. 예배 들어올 때 표정과 돌아갈 때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면에 흐르는 물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탕류가 흐르고 쓴물이 흐르던 그 마음에 단물이 흐르고 맑은 물이 흐르게 만드는 그 은혜의 힘이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잠언에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지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무너진 성읍, 성벽이 없는 집, 원수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자기 마음을 지킬 힘이 내게 없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그만큼 했는데,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이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마다 예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래 흐르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마음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찬양을 멈출 수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살리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성경 19독에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생기가 유입되고 죽음의 공기가 밀려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의 집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공기를 환기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성령이 임하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불꽃이 보였고, 또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떤 이 바람은 죽이는 바람이 아니라 살리는 바람이, 하늘의 바람이
그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 살리는 바람이 그 현장에 확 불어오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강팍했던 마음에 눈물이 터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쎄서 잘 안 울어요. 근데 남자들이 요즘 잘 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살리는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왔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살리는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하고, 그 바람이 모든 탁한 공기를 밀어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바람이 불어오면 죽음의 바람은 밀려가는 거예요. 더럽고 탁한 물로 가득한 컵에 지속적으로 맑은 물을 부으면 더러운 물 밀려나고 맑은 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기를 지속적으로 선포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탁한 기류들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살리는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전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 교회 안에 가득한 살리는 바람이 그 사람 안에 훅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탁한 기류가 밀려나고, 할렐루야, 방언이 터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질병의 권원, 우울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는 폭력의 공기가 대를 통해 흘러가는 가문이 있어요. 어떤 집에는 우울의 영이 대를 이어서 흐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자살과 분노의 공기가 막 흘러갑니다. 어떤 집은 마약과 술과 중독의 공기가 흐르는 집안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끊어낼 힘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집안의 대문 앞에 서서 가문 대대로 흘러오는 영적 공기를 바꾸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요, 두 손 높이 들고 생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왜 분노할까?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 부부가 싸웁니까? 나는 맞는데 당신이 틀렸다는 데서 시작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왜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옳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의는 우리 이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예수만 맞아. 예수만 오라. 할렐루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작은 불씨 하나를 산불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런 추운 겨울이 되면 어릴 때 그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저희 경상도에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요 애들이 겨울이 되면 소나무 이거 낙엽 떨어져 있는 소나무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경상도에서는 갈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까꾸리 같은 거, 이거 전라도에서는 까꾸리랑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걸 가지고 온 산에 있는 그 소나무 잎을 다 긁어서 큰 마다리 풀이 안에 꽉꽉 채워 넣어서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그거 짊어지고 이제 집에 오는데, 오기 전에 친구들이 추워서 산에 불을 조금 놓은 거예요. 야, 이게요, 여러분, 불이 살아있더만요. 이 불이 휙 바람이 부니까 50m를 날아가서 저기에서 확 붙어요. 저기서 불이 붙은 게 또 불꽃이 확 날더만 저기로 확 나, 저기 붙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래고, 마다리 푸대 굴려서 불 끈다고, 입고 있던 옷 벗어서 불 끈다고 막 집에 와서 쫓겨나고요, 옷 불 다 태워 먹었다고.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요, 이 불꽃이 날아가게 합니다. 작은 불씨가, 초저녁에는 작은 불씨인데
이 불씨를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힘을 얻어서 새벽녘에는 온 산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기록됐습니다. 한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고 있다가 나가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안식하는 물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분열과 다툼과 분노와 폭력의 분위기를 넘어서 문화가 된 곳, 그곳은 귀신들의 집입니다. 그 집에 살면 그 분위기에 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귀신의 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그래, 저 사람 마음은 내 집이야, 내 안식처고 저기는 나의 영원한 성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을 바꾸면요, 그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생기를 선포하면 공기가 바뀌면서 주인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 주인이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시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 그건요, 잘나고 똑똑한 정치인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누구도 모르게 그 엄밀한 골방의 현장에 엎드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이 도시의 주인이 주 예수임을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가 주인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민족 공동체의 공기를 불평과 원망으로 채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언어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의 공기를 만들지 마세요. 결핍의 공기를 만들지 마세요. 채무의 공기를 만들지 마세요. 언어는 공기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의 공기를 만들어요.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200만 이스라엘에게 전염되는데 걸린 시간은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200만 명 안에 온갖 그 200만 명이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축복을 유산시키는 데는 10명의 사람의 언어로도 충분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부모는요, 아이들의 인생에 무서운 독소가 되기도 하지만 살리는 생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언어입니다. 한 가정의 공기를 바꾸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입니다. 부모의 입술로 아이들의 미래를 열 수도 있지만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여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엄마의 한마디 말은 그 아이에게 예언적 선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2600년 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25살의 청년 제사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포로 기간이 몇 년이 지나면 끝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 세월이 20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이스라엘에서 참담한 소식이 들려와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나라는 완전히 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돌아갈 땅도 없고 돌아갈 민족도 없고 그들은 영원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아무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하여 이역만리 타국에서 그래도 곁을 지켜주었던 하나 있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요. 25살 꿈 많은 청년의 때 끌려왔던 이곳에서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늙어지고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돌아갈 조국도 땅도 하나 남지 않는 이 선지자, 미래도 희망도 없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고 어느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손잡고 데리고 간 그곳
오늘 우리 같은 일은 예배의 현장이 아니었어요. 꿈에 나타날까봐 무서운 전설의 고향 촬영지 같은 해골들만 가득한 골짜기로 주님이 낙심과 절망 속에 아무 소망 없이 가슴 치고 사는 그 청년이 아니죠, 중년의 어떤 이 선지자를 데리고 그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곳은 큰 전투가 있었던 곳인데 미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해골이 되었던 그런 그 골짜기였습니다. 주님이 청년이 아니죠, 이 제사장에게 물어요. 인자야, 무엇이 보이니? 몰라서 묻는 것 아니지 않겠어요? 많은 뼈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많은 뼈가 아니고 메말라버린 뼈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메마른 뼈들은 절망적인 에스겔의 현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의 절망만 남은 현실을 알고 계셨던 거죠. 우울한 현실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울한 현실과 문제점들을 오래 묵상하고 있지는 마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산자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싸늘한 냉기로 가득했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들,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일에 에스겔 하나면 충분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면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는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어야 중요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면, 엘리야 한 사람이면 그분께 충분했어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도시를 바꾸고 살리는 일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하나면 충분하다. 왜요? 그분이 계시니까요. 메마른 골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인자야, 저 메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을 20년 전 25살 청년 에스겔에게 물었다면, 아직은 희망이라는 신락 같은 어떤 희망이 남았을 때 그때 이 질문을 했더라면, 인간적인 똑똑함을 동원한 계산으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그는 했을 거예요.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주님, 나를 바보로 하십니까? 지금 나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 25살인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걸 묻고 계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시는 에스겔은 25살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낮아지고 깨어지는 게 무언지를 경험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 뻔한 상황인데 어떤 무엇을 물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나에게 답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면서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에스겔은 알았어요.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 묻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묻는 질문에는 베드로에게 어떤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것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래서 아는 겁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에스겔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내게 던지실 때에는 내게 어떤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답이 이미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질문할 때 많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거든요. 기도하려고 물으면 꼭 물으세요. 근데 이럴 때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막 대답하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때는 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입니까? 긴장하고 답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답을 에스겔에게서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 상황도 자기 꼬라지도 정말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나에게 답이 있어. 그런데 이 답의 핵심은 바로 너야.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답의 해답의 핵심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의 핵심에 여러분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살리는 일에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에요. 37장 4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도 메말라 버린 뼈인데 이게 말씀을 들을까요? 맞습니다. 듣습니다. 메마른 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었고 바람과 풍랑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귀신도 주의 말씀에 복종했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로 진동했던 나사로의 몸도 죽은 몸이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음성에 배로 몸을 덩인 채로 막 뛰어나온 거예요. 바람이 불고 어둠의 세력들이 설쳐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내 욕심으로 말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 통독의 결단을 시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밴드에 들어오시면 매일 새벽 6시에 오늘 읽은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선포하고 하루를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 좀 그만 보세요. 탁한 공기 밀려와서 절망하고 근심하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공기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다윗처럼 골리앗의 킬러가 될 거야. 나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긋는 자가 될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산을 옮기는 자가 될 거야. 나는 이 도시의 주인을 바꾸는 킹덤 빌더가 될 거야. 흩어지고 메마른 뼈들이 서로 움직이고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려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타닥탁탁탁탁 막 부딪히며 서로 막 어깨뼈가 서로 막 이게 붙고 다리 종강이 뼈들이 막 붙고 발가락 뼈들이 막 붙으면서 타닥타닥 막 소리 나는, 성경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죽이 덮이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소리, 이건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이 여러분을 견인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밀어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 인간적인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기입니다. 8절 9절 보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이지요.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생기는 살리는 영입니다. 아담은 산영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고린도서 15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45절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인간의 영은 영원히 살지만 스스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살리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불어왔던 살리는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불어왔던 생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바람이 불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부흥은 사람이 모여서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늘로부터 부흥의 바람이 불어와서 탁한 공기를 밀어내버리면 부흥이 오는 겁니다. 그 바람을 타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바람을 타고 베드로가 강력한 리더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불어봤던 하늘의 생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밤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생기가 살리는 영이 여러분의 가문 안에 대대로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공기가 제일 탁한 데가 어딜까요? 예? 터널 안이죠. 터널 안. 거기는요 공기가 있으면 그 자동차의 매연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갈 때면 저는 언제나 외부 공기 차단 버튼을 눌러요. 이걸 그냥 해놓으면 화생방 훈련하는 것 같아. 이 공기를 바꾸는 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확 불어와서 탁한 공기를 밀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마다 거기 안에 환풍기가 있잖아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강력한 그 환풍기, 이게 바깥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안에 있는 이 탁한 공기를 매연을 확 밀어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문 안에 영적 환풍기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환풍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두 손 번쩍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에스겔처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오늘 내 가정 안에 불평과 다툼과 분노와 온갖 탁한 공기들을 몰아내버릴 지어다. 강력한 성령의 환풍기로 생기를 일으켜서 이 도시의 탁한 기류를 몰아내버릴 한 사람 한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탁한 공기를 밀어내는 건 선풍기 갖고 안 됩니다. 터널 안에 선풍기 틀어놔 보세요. 안 됩니다. 이건 아주 막 수백 마리여 개의 어떤 이 환풍기가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 안에 하늘에 강력한 사도행전 2장에 불어왔던 생기가 오봉산 자락으로부터 불어갈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 예배 왔다 갔어, 예배 구경하고 예배 어떤 쇼 보고 그는 그 예배, 종교적인 예배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예배, 어떤 기류를 바꿀 만한 그런 영적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살더만요. 물은 7일을 안 마셔도 괜찮대요. 그런데 숨은요 5분이 골든타임이랍니다. 숨에는 덜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덜숨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날숨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덜숨과 날숨이 돼서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날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숨을 안 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분 아니 계신가요? 덜숨도 날숨도 없는 하루를 살며 성경 한 자락 안 읽고
하루를 살며 날숨 성경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밥 먹을 때 하나님 땡큐, 놈들 볼까봐 그냥 땡큐 아멘 하고 먹는 그런 기도 말고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도 말이죠. 여러분 다시 성경 읽으십시다. 기도에 도전하십시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합심하는 기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마귀는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수하십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세상 그 어떤 것과 예배를 바꾸어 먹지 마세요. 제 어릴 때 그놈의 엿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집에 있는 냄비 하나 갖다 주고 엿 받고 먹고 그날 밤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배웠습니다. 냄비는 엿 받고 먹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예배를 바꿔 먹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스가랴 4장 17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제 안에 레마로 훅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 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려 주시겠대요. 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는 살리는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잠시 후면 2024년이라고 하는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땅, 미지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리는 바람과 함께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바람, 냉기로 가득 차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여기서 모든 것 우리는 단절하십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젠 새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살리는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살리는 공기로 여러분들의 집안에 가득 차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생기를 대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 지금 어떤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어떤 공기가 흐르고 있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어떤 공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공기를 바꾸십시오. 말씀과 생기가 공기를 바꿉니다.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들고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십시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한번 이 문을 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우리 높이며 다 찬양하라. 존귀하신 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방언
전하세 모든 영혼 그럴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주님 기다리네. 해가 떨고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우리 높이며 다 찬양하라. 존귀하신 주 우리 바다 덮음같이 모든 발언 주 찬양해 주님의 영광 온 땅 건네 우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들을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주님 기다리네.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들을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주님 기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프리카 대륙이 이끄는 찬양 수백만 영혼이 주 고백하네. 유럽에 강한 부흥은 죽지 않았네. 만군의 주 앞서 일하시네. 북의 물길 북미와 남미에서 꺼지지 않고 불같이 타오르고 섬의 전사들 그 땅을 차지하며 그 이름 높여 주 맞이하세. 모든 아시아 교회 서울에 서서 두려움 없이 복음에 불러나가네. 이제 중동이여 일어나라. 전능하신 주 능력 나타내라. 모든 자녀 위에 성령 임하시며 모든 결박 끝에 주의 사랑으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 예수 복음 이 땅과 우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너를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 우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너를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아프리카 대륙이 이끄는 찬양 수백만 영혼이 주 고백하네. 유럽에 강한 부흥은 죽지 않았네. 만군의 주 앞서 일하시네. 북의 물길 북미와 남미에서 꺼지지 않고 불같이 타오르고 섬의 전사들 그 땅을 차지하며 그 이름 높여 주 맞이하세. 모든 아시아 교회 선두에 서서 두려움 없이 복음에 물러나가네. 이제 중동이여 일어나라. 전능하신 주 모든 자녀 위에 성령 임하시며 모든 결박 끝내 주
주옵소서. 주 예수 복음 이 땅 가득해. 우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들을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주님 기다리네. 세상으로 나가 모든 전하세. 모든 영혼 들을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기다리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든 채로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가 일어나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아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아멘. 에스겔 골짜기 절망과 메마름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늘의 강력한 생기의 환풍이 불어올 때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골짜기의 공기를 바꾸는 데는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로 충분했습니다. 아멘. 10명이 채웠던 죽음의 공기는 200만 명에게 하룻밤에 가득 찼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그들의 믿음의 입술만으로도 200만 명에게 불어왔던 죽음의 공기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2023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공기가 생기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내 가문을 살릴지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